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흥분되고 감격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이랑 일본에 와서 되게 특이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일본에 제가 작년 10월에 갔을 때는 오사카 관서지방에서 오사카랑 그리고 나고야 그리고 후쿠이라는 데도 갔었고요. 교토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사카를 갔다가 그 다음에 동경하고 요코하마하고 그 다음에 야쪼라는 나리타 공항 근처에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처음 가는, 물론 이전에 여러 사역 때문에 간 적은 있지만 말씀을 전하러 처음 가고, 그 세 군데 목사님들은 한인 목사님이 아니시고 다 일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처음 경험하는, 그래서 좀 제가 노 아이디어였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갔는데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셨고, 특별히 그 야조 온누리교회에 처음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거기 담당하시는 일본 목사님 요시아라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원래 궁금하던 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요시아라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전혀 다른, 원래는 건축회사의 셀러리맨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것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몇 달 전서부터 자기가 되게 고민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러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다시 어떻게 찾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몇 마디, 그냥 뭐 제가 한 건 없어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분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야조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통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이 딱 멈추시는 거예요. 저는 일본 분인데 지금 통역이 막혔나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이분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메시지를 통역하다가 저는 그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통곡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성도들을 봤더니 성도들도 또 같이 막 통곡을 하시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영혼들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고 계속해서 우는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1세대로 일본에 이주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세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 다니고, 일본 사람이죠, 사실. 미국에서도 바나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애들은 겉은 한국 동양인인데
속은 그냥 미국 사람이라서 바나나라고 이렇게 저희 애들도 바나나라서 물론 이제 저희가 1세니까 한국말을 많이 하지만 근데 그 자매도 거의 일본 그냥 자매인데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나 봐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물론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근데 그날 성령께서 이 자매에게 그런 체험과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마음 가운데 존재를 뒤흔드는 그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그냥 순식간에 세계관을 바꿔버리십니다. 제가 전도를 미국 마켓에서 많이 하는데요.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루는 마세라티라고 이 삼지창 그려져 있는 차를 탄 미국 분이 비싼 차거든요. 손으로 만든 거. 근데 이제 거기서 내리는데 보통 분이 아니죠. 그렇죠? 백인인데 아주 나이스하고 제가 옷은 심플한데 보통 비싸 보이지 않는 그게 내렸는데 저는 행색이 초라하고 그나마 여기 오느라고 뭘 이렇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왔지만 보통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운동화에 청바지에 티 하나 걸치고 사시사철 이 캘리포니아는 뭐 추워도 그냥 제가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똑같은 옷 반팔로 그냥 계속 사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뭐 발음도 저는 여러분들처럼 좋지 않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벌써 행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 제3세계 뭐 어디서 와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나 요즘에 이 한국은 다릅니다. 요즘에 진짜 제가 오전에 어느 고등학교 가서 체포를 두 군데서 2번 드렸는데 와 얼마나 아웃스탠딩한지 모르겠어요. 키도 정말 크고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벌써 무시하는 거예요. 딱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가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전이나 뭐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웃으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말 한마디로 내가 40평생 40년을 살아왔는데 네가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여러분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뜻이 통하면 돼요. 그래서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근데 God is possible.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너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지금도 삼남한 이 모든 우주를 그분이 다 매니지하고 계신데 그분은 지금 나 같은 사람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너 완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당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그 말이 믿어지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믿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근데 이분은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당황해요.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걱정하지 마. 이거 받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바로 변화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바쁘서 너무 당황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시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불경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표현이 너무 불경하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건 원문 그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천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천사보다 근데 원문에 보면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온갖 가지 뛰어난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나오는데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관적으로 다 볼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태어날 그때부터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아무 이름이나 귀여우니까 뭐 가와이 뭐 이런 거 짓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뭐 큐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 사물을 보는 순간에 DNA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지었다는 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그거 그냥 스캔이 돼서 그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이 뛰어난 것은 우리가 학습해서 얻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근데 더 뛰어난 거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건 뭡니까? 진짜 고수는 어떻게 알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한테 준 이 위대한 능력은요,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몽주의 때부터 돼서 이제는 사람의 이게 뇌를 많이 발달시켰지만,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사람은 그렇게 전혀 다른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생명과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생물학에서도 보면 그 생명,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그냥 살아있다는 생명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온갖 가지 DNA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도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맨 앞에 앉아있을 때는 위험한 겁니다.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제일 나쁜 강사는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질문하는 강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그냥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법, 움직이는 그 핵심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하고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면 그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은 비로소 그 생명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고 그 생명으로서의 모든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밖을 나가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거 얘기하면 유치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무슨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 돈이 파워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권력입니다. 이게 다 세상을 움직이고 돈 있는 사람이 법을 바꾸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바꾸고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가 현실로 우리가 생각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법,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따르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은요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소멸돼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저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딱 정해놨어요. 이거는요 못 바꿉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세상을 움켜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요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능력도 없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 없는 거고. 그런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의를 행할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럴 때 빚이 이미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거 못하죠. 그렇죠? 이 빚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결론은 다 뭡니까? 또 죄짓고 또 정욕과 탐욕에 붙들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왜 나는 자꾸만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한 해방과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거듭나야겠다고요. 거듭난다는 게 이 헬라 원문인데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be born from above예요. 무슨 뜻입니까? 위로부터 네가 태어나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가 어떤 방법을 써도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그건 내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나를 살리는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이고 그 생명은 나를 끝까지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교도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했었는데요. 그때 교꼬상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작은 반려견을 안고 왔는데 그 반려견이 얼마나 전도를 방해했는지 얼마나 지저댔는지 진짜 자기 주인이 얘기할 때는 안 짖어요. 근데 내가 뭔가 얘기하려면 그냥 왕왕왕왕 여러분 그 처절함을 아십니까? 내가 뭔가 얘기하려는데 마침 개가 짖으면 내 소리가 개소리 뭐 이런 거 아주 기분이 너리한 그 느낌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근다고 제가 또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주인의 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근데 교포상이 저에게 물어본 건 그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믿음이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믿음이 뭐가 다르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믿음은 다 똑같다. 기독교도 종교적인 믿음이라면 다른 불교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 눈이 커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뭐냐 하면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건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내가 뭔가 이해가 됐고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다 내게 충족됐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한 거. 나로부터 나온 믿음은 다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다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내 인생에 정말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큰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이건 생명이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나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죽는 게 당연한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이 준 믿음과 그 생명은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만들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일반 종교적인 믿음이랑 다른 거다. 나는 교포상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교포상이 하나님한테 그 믿음과 그 생명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교포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후로 팬데믹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코엑서던이라는 단어, 우연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전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이 나를 만날 확률이라는 것은 우연적 필연인 것이죠. 모든 것을 억지로 갖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중학생을 만났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백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물어봤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열이 확 났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뭔데 뭐 떠나고. 그러나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성질대로. 그래서 제가 아주 겸손하고 폴라이트하게 why? 내가 물어봤습니다. 얘가 저한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 엄마의 하나님한테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밥을 안 주고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서 독립하면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오바마였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 오바마 씨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 지금 오바마한테 전화하면 오바마가 네 전화 받냐? 내가 스파이즈 안 받는다. 야, 하나님은 오바마보다 훨씬 높아. 근데 왜 하나님이 네 기도에 왜 응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얘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은 얼굴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너한테 정말로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묻자. 너 정말 하나님이 오바마보다 더 높은 분이냐 너한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너한테 아무 존재도 아닌 거 아니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오바마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는 거냐? 네가 만약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계셔. 그리고 지금 너와 내가 대화하는 이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이걸 다 듣고 계시고 어쩌면 이 만남도 그분이 허락한 것일 수 있어. 네가 그리고 네 마음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님 대답해 주고 싶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보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너의 삶 속에 돌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네가 진짜 오바마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너에게 대답해 줄 거야.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가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I will try. 그거는 쉬운 말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 듣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걔 만난 지 지금 9년째거든요. 벌써 고등학교는 졸업했을 텐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얘가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됐죠?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얼마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5분 안에 원래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10분, 5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는 거면 예수님이 우리 빚을 진짜 탕감해 줍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내 삶의 또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문자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발음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참고 있는데 억압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모든 게 왜곡되기가 참 쉽습니다. R을 R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내 안에 억압이 많고 내 안에 힘든 게 많아서 우리는 R가 참 R로 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넣었더니 단물로 바뀐 것처럼 그 나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컨셉이고 스트레이지라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과 법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쓴물 같은 내 인생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우리가 단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국에 있으면서 환청을 듣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도 제가 동경에서 요코하마로 오는 그 기차에서 어떤 여자분이세요. 30대쯤 돼 보이는 분인데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세요. 그래서 거의 잠도 못 자고 뻔하죠. 잠 못 자고 완전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많으니까 전철에서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라타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을 싸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을 너무 돕고 싶어서 나가게 해드리려고 탁 이렇게 하니까 이분 그것도 너무 두려워요. 결국엔 몇 정거장을 그렇게 가서 결국이면 겨우겨우 이분이 내리시고 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공황장애는 요즘에는 그냥 감기잖아요. 그리고 환청을 듣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안 그러고 싶은데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게 다 우리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쓴물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억압들이 우리 안에 참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건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그분 안에서 어둠이 없고 그분 안에서 나의 어디서 풀지 모르는 이 억압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컨셉과 하나님의 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우리에게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인식을 해요. 그렇죠? 은사적 측면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슉 해가지고 무당이 받는 것처럼 이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루틴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뭐 특별한 아픔이 없는 이상은 태어난 아기들은 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태어난 아기들은 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간호사한테 우리 엄마 누구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 아이는 말할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주어서 그렇게 거듭난 내 양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지금 결론만 빨리빨리 얘기하고 끝내려고 지금.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근육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였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제가 이해해요.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름을 써서 내면 중보기도. 저도 한번 이제 용을 쓰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막 몸을 비틀면서. 물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선 봤더니 4분 30초가 지났어요. 그래서 조금 낙담했지만 그래도 4분은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작심을 하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막 기록을 돌파하리라. 머릿속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4분 30초를 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참고 또 참고 딱 시계를 봤더니 45초. 그때 저는 나는 기도와 상관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날 이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제자 한 명이 새로운 멤버십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각 수중에 갖고 있는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항상 노숙을 밥 먹듯이 하고 한 끼만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차에 새로운 멤버가 왔는데 돈이 많은 젊은이가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멤버 같은 멤버가 오는구나. 제가 영입되면 우리가 좀 생활이 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쫓아버렸어요.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세 가족 7주차에 하면 되는데 1주차 때 얘기합니다. 1주차. 주로 1주차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좁고 우리 제자팀은 세례 요한보다는 우리는 좀 덜 빡세고 우리는 조금 빡센 건 맨 마지막에 있다. 일단은 너희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1주차 때 딱 얘기한 거예요. 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우리 형제가 이제 여기 섬기려고 왔는데 홍종인 장관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환영한다. 네 재산을 팔아 다른 노트북이랑 다 아이폰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를 섬겨라. 이 형제가 딴 데 알아봐야겠네. 이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단문만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뉘앙스가 너무나 명백한 거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은 그거예요. 구원이 어렵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힘듭니까? 물어본 거예요. 구원이 어렵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쉽다 어렵다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재산 팔고 그래야 됩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분한테는 그게 이슈였던 거예요. 뭔가. 그래서 주님도 그분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재산을 뺏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6과 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비한 거 3차원의 세계가 0이라 4차원이 0이라고 안 합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 두 부류죠. 나쁜 놈들, 좋은 사람들. 좋은 쪽은 천사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쫄개들. 이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0과 6을 나누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게 0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6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기는 생명이 있고요. 거기는 법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거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죽는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죠? 중언부언하지.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는 모든 화려한 기도는 다 중언부언. 그러나 내가 기도할 마음도 너무 부족하고 난 성령 충만하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기도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됐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면은 기도 안 나와요. 그때 그들의 기도는 딱 한마디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게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당시에 최강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박살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잡아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바쁜 일상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릅니까? 딱 단순한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기도할 때 주여라고 잘 안 하고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주님.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가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면 막 트라우마가 오잖아요. 어떻게 45초를 넘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떤 때는 기도할 마음도 안 나오고 도대체 내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오고 공황장애가 있고 내 안에 우울증이 있고 내 안에 온갖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막 쉴 새 없이 나를 붙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이라고요? 주님, 주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주님, 주님.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뭐 주여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시작. 주님, 시작. 주님. 얼굴은 좀 푸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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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장난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주님, 주님 하시라고요. 자, 시작. 주님,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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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 하시라고 왜 나만 합니까? 아니면 좀 해요. 그러면 금방 끝내줄 테니까. 자,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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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생각이 확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몸의 상태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생각에 잡혀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 감정으로 또 잡혀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 몸의 상태로 또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때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나 오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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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육적인 것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열려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이 메말랐던 내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그냥 그분을
구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주여 주여 하다 보면요, 주님 주님 하다 보면요, 그냥 내 찬양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회개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묶여있고 막 힘들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절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뜻은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해라, 그리고 막 채찍질하고 막 헌신해라, 막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 묻어놨잖아요. 그리고서 와서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는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여기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 안에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부르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붙들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세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젖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고, 마지막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손을 붙들고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 못하도록 막을 만한 실망과 여러 가지가 올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 딱 5번만 부릅시다.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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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이런 기도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24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이번 한 학기 그렇게 승리하면서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미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아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오늘 저랑 연결된 한 8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임을 이제 알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넌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다 하실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가 너의 모든 삶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너는 포기하고 싶지만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무도 너를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내 이름을 불러봐라.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수가 네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물된 동상 같은 네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임이 그렇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내 배에서 터지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때로는 연약하여 메말라진 형제자매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공동체와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한 학기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몇 가지 새학기에 개설되고 있는 성경 강좌들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뒤편에 비치되는 홍보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부터 개강하여 진행 중인 바이블 칼리지에 계속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뒤에 비치된 광고지를 이용하여 개설된 강좌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강좌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단체 LDI가 이번 학기에 개설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크리스찬 멘토링과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스페셜 특강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뒤에 비치된 홍보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복음과 인생 제2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학기 특별히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이번 학기 특별히 기독교 학문연구회 북클럽이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선교기관인 OMF에서 단기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중순 태국에서 진행되고 단기 선교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뒤에 비치되어 있는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전 선교회가 주관하는 기독 토크 콘서트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학전 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4월 2일이에요.